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가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네, 화면에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이 사진 세 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사진은 드라마 열혈 사제 2에 나오는 김남길이라는 배우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개그맨 이경구의 사진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의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집의 엄마 아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예, 버럭, 예, 또 뭐 분노,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배우의 사진,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이 배우의 역할이 분노입니다. 분노를 잘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개그맨 이경규 씨는 우리가 알고 이제 버럭, 화를 잘 내는 것이 개그의 코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않지요. 종종 집안에서 이제 버럭하고 화를 내곤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화내는 법은 없죠. 그렇죠? 분명히 분노 유발자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분노 유발자 한 명 이상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분노는 의미 없는 분노는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배우는 드라마에서 이 정의를 위해 분노합니다. 이경구 개그맨은 자신의 이제 개그 코드가 분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분노하고 버럭합니다. 마지막 우리 집의 엄마 아빠들은 이유 없이 분노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아닌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악의가 있는 분노는 나쁜 분노지만 선의가 있는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이 있기에 분노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고보가 이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버럭 분노하는 자입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분노에 가까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야고보는 열정이 가득한 야고보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성격은 안 바뀐다고.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예수님이라도 성격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말이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성격을 가졌더라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성격의 장점만을 뽑아서
새로운 성격으로 바꾸십니다. 야고보처럼 말이죠. 바르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떤 성격, 분노, 버럭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야고보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에게 동일한 별명이 주어졌는데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 별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 특이한 종류의 열정적인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성격을 아주 성격에서 잘 나타낸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사자들 먼저 보내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대해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기와 의식은 오직 그리심 산에서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절을 당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5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우리를 괄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불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 모두를 다 해치워버리자고 예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야고보의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불같은 모습, 벼락 같은 모습, 우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그대로 행동과 말로 옮기는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거기에 야고보의 성격 하나 더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주님이 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주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보좌할 수 있도록 명해 달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한 자리 좀 주십시오 하면서 청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고보의 어머니의 성격을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아주 야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이 많은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그렇다면 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아들들도 그러한 생각과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모전 자전이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같은 이 사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끈질긴 권력을 향한 야심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참 많아 보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입술과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권력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설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족함 많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격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무료욕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함 많은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족함도 있었지만 야고보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장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장점,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의 결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야 할 것이 더 많고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만 버렸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만 버렸죠? 그물만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어떻게 버렸습니까? 20절의 말씀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버릴 것이 더 많았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순종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이 레위 지파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가 유명했던 이유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었거나 가문의 혈통이 좋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재물이 넉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세베대는 단순히 배 하나만 가지고 어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꾼까지 고용할 정도로 어업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세베대의 가족들은 대제사장과 알고 지낼 정도의 지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들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고보는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계속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죠. 더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지위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포기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도 되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진작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뒤로 빼거나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여러분의 콜링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콜링의 자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보다 더 큰 것을 포기하고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결단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의 믿음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라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확인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 강에 발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그 물이 갈라집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은 바로 요단강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홍해는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갈라졌으니까 그 안에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믿음은 계산보다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왜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만 흐릅니다. 이제는 갈라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의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제자 중에 제자, 소위 중심 서클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리 없이 강한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 제자와 함께 하신 현장도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세 제자 그룹에 들어간 야고보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순간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시간, 무엇보다 불같은 성격을 열정의 사역자로 바꾸는 계기가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도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는 곳에 야고보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베푸시는 장면에서도 야고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감추었던 그 신성을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도 야고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그 고단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할 때 엘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길갈에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이제 머물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엘리사만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와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요단에서 다른 제자들이 저 멀리 있었을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엘리사는 늘 그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 2024년 표어의 말씀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 엘리사는요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끈질기게 동행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여기저기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고자 애쓰셨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랬고요, 또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야곱 역시도 여호와의 사자를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환두뼈까지 부러졌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역사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전승에 의하면 훗날 야고보는 지중해 연안까지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간 곳은 스페인까지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불편했던 시대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유대 땅을 떠나 머나먼 서쪽 땅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속주인 이스파니아, 현재의 이베리 반도에서 포교하려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성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자로 만든 사람의 수는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스페인 전도 여행에 대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카톨릭은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전도를 통해 스페인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노년에 야고보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별명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 별명은 조갑이입니다. 여러분, 조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조갑의 뜻은 조개의 껍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야고보의 별명이 조갑이가 되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그가 과거의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찾아서 전도하기를 즐겼고 또 해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시킨 아주 높은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광경을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 야고보가 이 갈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대는 나의 형제요. 그러며 서로 얼싸안고 마지막으로 입맞춘 다음 두 사람은 나란히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야고보는 자신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많은 내적 욕망과 싸움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변화된 야고보는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불꽃처럼 바친 열정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에서 열정의 사역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럭 화를 내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성격도 열정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다혈질의 성격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좋은 열정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성격은 안 변해. 이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라는 불신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불같은 성격, 다혈질의 성격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과 동행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